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있던 뭐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왜 그렇죠? 예수가 오신 사건과 은혜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오기 전까지 인류의 지금도 가장 큰 문제가 죄 문제거든요. 심지어 반기독교적인 학자였던 프로이드도 인간이 갖고 있는 신경증에 인간이 갖고 있는 정신병의 대부분은 죄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무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곧 은혜고 십자가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값을 주고 할 수 없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은혜의 집에, 은혜가 떠나는 은혜의 집에 은혜로 가득하려면 그 주인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오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1절 보세요. 자, 지금 시대는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얘기합니다. 유월절. 유월절이 뭐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모든 살아있는 것의 장자는 다 죽어나갈 때,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집에 들어가 살아라, 있어라. 그럼 어떤 재앙도 넘어가게 될 거다. 그때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이 예수예요.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란 말이에요. 자, 그럼 보십시다. 1절에 6월절 명절에 6월절에 어린 양 예수가 베데스다에 오신 거예요. 또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2절 여기 어디 있죠 지금? 베데스다가 어디 옆에? 양문 곁에. 양이 뭐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양과 소를 잡아 제사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나 어디서 잡는 게 아니에요. 잡아가지고 성전에 가지고 옵니다. 그때 제물 양을 가지고 들어오는 문이 양문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인 예수가 양문을 통과해서 베데스다 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주인이죠. 예수죠. 전 지난주 마태복음 16장에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에클레시아라고 말씀드렸죠. 나의 공동체를 세우겠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말씀이에요. 주인 없는 데는 베데스다 은혜가 떠났는데 그 주인이 다시 오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 교회는 날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고 확인하고 그 예수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아니라.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둘째로, 자, 은혜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 한 가지를 다 집중하고 막 물이 움직이는 걸 노려보고 있을 겁니다. 왜?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맨 먼저 들어가면 다 낫거든요. 물만 움직여라. 근데 여러분, 자, 분명히 은혜의 집이거든요.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게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은혜가 떠난 뒤에 뭐가 남아요? 경쟁만 남았어요. 먼저 들어가야 돼. 맨 먼저 선착순 한 명이야. 군대 온 것 같아. 선착순 한 명. 무한 경쟁이 여기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는 싹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여기 있는 병자들은요, 하나같이 선착순 한 명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보십시다. 맹인, 물이 움직이는 것도 못 봐. 아이고, 물이 움직이나? 누가 얘기하는 순간 가보면 끝났어. 맹인, 움직이는 것도 못 보는 사람이에요. 다리 저는 사람, 선착순 한 명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리 저니까 쩔뚝거리면 가봐야 끝난 거고요. 혈기 많은 사람, 중풍병자거든요. 걸어봐야 느릿느릿 걸어갈 겁니다. 절대로 선착순 한 명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 물이 얼마나 속았는지 몰라요. 야, 바람이 싹 불 때, 야, 천사가 왔나 보다 가려고 하면 우르르 누가 가서 우리 못 가. 눈이 맹이니까 볼 수도 없고, 다리가 저니까 갈 수도 없고, 혈기 많은 사람이니까 움직일 수도 없어요. 모두 불가능한 상황인데 어떻게든지 가보려고 애쓰는, 은혜는 떠나고 무언가 좀 애써서 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성도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율법은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거 해야 돼 라는 게 율법이에요.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가 너를 위하여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선언하는 게 율법,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면 오늘 이 사람도 율법적인 사람이거든요. 뭔가 내가 1등을 해야 돼. 먼저 노력해야 돼. 그러면 내가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하지요. 근데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주인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물이 움직이고 예수님이 여러 번 움직이게 하고 움직일 때마다 한 사람 한 데리고 가서 고쳐줘야 되거든요.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물이 움직이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8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이 환자에게 여기에 은혜 주셨는가.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딱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물이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은혜는 여러분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받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은혜가 진정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았으면 아멘하고 걸어갈 만할게요? 천만에요. 우리 성경 그냥 읽으니까 아이고 그런가 보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 딱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여보시오, 내가 지금 병자라고 누워있다고 다 무시하는 거야? 내가 지금 당신 말대로 걸어가라면 내가 여기 누워있겠어 지금? 나 38년 동안 병자야. 내가 일어날 기력도 없는 사람이야. 나보고 일어나라고? 대뜸 나왔을 겁니다. 오래된 병자의 컴플렉스가 딱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인격을 무시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일어나 지금? 이게 이 사람의 원래 대답이 맞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일어날 만하면 내가 일어날 수 있으면 내가 여기 누워있겠냐고 지금 38년 누워있겠냐고 지금 내가 이렇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질 않아요. 절대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걸 넘어서는 게 말씀이에요. 넘어서는 게. 우리는 합리적으로 해야죠. 아이고 당신 올해 병든 것 같으니까 안 됐습니다. 아이고 좀 계세요. 뭐로 의뢰드릴까요?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일어나 걸어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은혜가 되려면 내 이성 잠시 판단 보류해야 돼요. 내 합리성 잠시 판단 보류해야 돼요. 이 말씀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아멘라고 일어나서 주의를 감당할 때에 일어날 때 거기 은혜가 있어요. 우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내 합리성에 딱 걸려버려요.
이성에 걸려버려요. 그래 그 다음에 올라가지 진전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들려져서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다가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생각.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냥. 예의상 앉아있어. 말씀은 전혀 다른 생각이에요. 엉뚱한 생각. 교회 수십 차례 나와도 은혜와 관계없는 사람이 돼요. 자,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기가 지금까지 38년 동안 누워있는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말씀의 능력으로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누워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니까 말씀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은혜예요. 자,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체험합니다. 제 인생도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고. 근데 자꾸 합리성과 이성에 딱 망을 쳐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만약에 내 이성과 내 합리성과 내 지식과 내 철학에 이해가 되는 말씀이라면 그건 이미 내 철학과 내 지식 안에 있는 말씀이 되고 초월적인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은혜는 기대하고 갈망하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의무를 가지셔야 돼요. 여기 많은 병자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주님께서는 굳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야 했을까? 그가 예쁘게 생겼나? 돈이 많은가? 그가 많이 배웠나? 아니에요. 그 전혀 성경은 힌트를 주고 있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6절 주님이 누운 거리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질문해서 힌트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질병으로 누워있고 수없는 배반과 배신을 당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 주시면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갈급함과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년 2년 병들어서 기대하는 건 가능해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났어요. 근데도 아직도 있어요. 주님 그 마음을 아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많은 병자가 그냥 앉아있는데 너는 아직도 저 물이 움직이면 내가 들어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 오늘 이 환자를 찾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배부르고 별 구별함 없는 사람에게는 은혜는 없습니다. 왜 국민소득 2만 달러가 올라가면 신앙이 시들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유가 생겼거든. 간절함이 없어요. 거기서 문제가 돼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도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어느 순간부터 갈급함이 없고 그냥 습관적인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은혜는 없어져요. 종교 행위는 있어요. 은혜는 없어졌어요. 왜? 갈급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그냥 무난하게 문제없이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가끔 찾아가세요. 문제를 딱 주세요. 그러면 그때 갈급하면서 다시 찾지. 그때. 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때를 만나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사람이 갈급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없더라고요. 저는 우리 경신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풍요로우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갈급해야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아직도 그 갈급함이 있어요. 낫고자 하느냐? 오로지 이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은혜는 갈급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세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고 나왔어요. 진짜 불가능한 것,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리를 두고 일어나 나갔어요. 38년 동안 있던 그 못에서 나왔어요. 자, 근데 누가 나에게 이런 말씀인지 몰랐어요. 지금 나중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놀라운 은혜를, 기적의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주님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마지막 은혜를 지속하려면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은혜는 이례적인 겁니다. 반복되질 않아요. 은혜가 계속 지속되려면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돼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은혜는 여러분 죄의 취약성이 있어요. 절대로 죄와 함께 은혜는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엔 은혜가 떠나요. 거룩은 죄가 있으면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환자가 왜 이 병에 걸렸는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은 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의 말씀에 추측해 본 건데 무언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병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거든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기 위하여. 이 말은 무언가 죄의 문제로 인하여 병들었다는 걸 우리가 암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집에 왔지만 우리는 죄에 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다음에 노력이에요. 구원받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내 신앙을 신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노력 때문에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기도에도 나가고 헌신하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자유로우면 자꾸 죄가 나 속에 들어오니까. 자꾸 죄가 들어오니까. 우리 많은 현대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비난받고 손가락질한 이유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의 가치를 모르니까 자꾸 죄 속에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 저거 맨날 죄 짓는 사람이 뭐 참 거룩하게 산다고 그래. 비난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구원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기준이 돼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는 이름만 은혜의 교회예요. 은혜의 집이었지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 오셔서 진정으로 은혜의 집이 됐어요. 전설에 의해서 물이 움직여서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게 버려주세요. 그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받은 뒤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교회는 거룩하게 사는 성도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잘못되어도 야 경식교회 교우들은 하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복음의 빛을, 복음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